네, 우리 교수님들 집에 잘 들어가셨죠? 오늘은 신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만나고선, 종로구에서 만나고선 이렇게 방금 사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처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참 보람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이렇게 기도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오늘은 최순애가 여호수아 8장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간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진노에 야기시켰던 그 혼란이 끝났는데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전쟁과 종교의 사건들이 다시 아주 좋은 상태로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8장, 오늘 그 여호수아 8장에서는 과거에 그들이 치욕을 겪었던 아이성을 점령하는 영광스러운 군대의 행진을 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보장과 함께 그 성을 지키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며 그 방법을 지시를 하셔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1절부터 2절까지 있어요. 오늘은 다 8장이에요. 똑같아요. 절만 얘기할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전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럼 뭐라고 명령을 내리나? 3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략은 계획된 대로 수행되고 바랐던 그만큼의 성공을 다 거둔다고요. 이 말씀은 9절부터 22절까지 오늘은 다 여호수아 8장이니까 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는 이 성의 점령자가 되어서 모든 거민을 칼로 죽이고요. 성을 불사르고요. 왕을 메어 달고요. 그리고 노략물들은 군인들이 다 나누어 가지게 돼요. 야,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너는 이거 갖고 나는 이거 가질 거야. 이렇게 노략물들을 다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요. 이 말씀은 23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서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록해 두었던 율법을 이스라엘 온 총회 앞에 쓰고 읽는 큰 제전이 다 이렇게 저렇게 벌어져요. 이 말씀은 30절에서 35절까지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 앞에 놓인 일들을 다 해나갔고요. 세속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들을 보조를 맞춰서 짠짠짠짠짠짠짠짠 진행시켜서 나갔다고요.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이성 공격형, 아이성 공격령, 명령하는 거죠. 아이성 공격령.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그렇고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 2절.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과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 지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오늘 강의 설교를 여호수아 8장을 이제 할 건데요. 네, 여호수아 같은 그 지휘관을 둔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나도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신 여호수아는 더욱더 나는 더 행복해. 나는 더욱더 여호수아는 더욱 행복했었다고요. 여하한 난간이 생긴다고 해도 그는 자기의 물음이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질문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 회의를 소집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기로에 섰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기로에 섰어. 이럴까 저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기로에 섰다고요. 이럴까 저럴까. 아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충격을 소용돌이해서 여호수아는 아직 완전히 평정도 되찾지 못한 그 상태에서 과연 아무런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보기가 그래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또 다른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냐? 누가 알아? 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전처럼 5장에 칼을 뽑아든 전사의 모습으로 보여준 환상이든 혹은 판결 흉패로든 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은 것,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 그 죄를 참으로 진실하게 제거할 때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안 된다고요. 또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의 사역과 전쟁의 그 장소, 전장에서 어떻게 계속해 나갈 것인지를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시를 해주셔야지만 그가 우리와 화해되었다는 확실한 분명한 증거가 돼요. 내가 목사야 내 맘대로 얕장사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움직이는 거야. 목사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명령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야지 목회 성공. 그래야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군하도록 격려하시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1절 말씀에 이 말로 미루어 보아 아간의 그 죄와 그 결과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절망을 안겨주었는지 그의 마음을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희망은 안 줘. 절망만 줘. 그러니까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누가 절망을 줬어? 야간이라는 이거 나쁜 놈이. 교회 내의 부패. 교회 안에도 부패가 있잖아요. 부패가 없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부패가 전혀 없어요. 투명해요. 우리 교회는 11조 나오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정강훈 목사님 교회 그쪽에다 다 갖다가 최신에는 다 갖다 바쳐요. 요즘은. 아니면 영덕에 있는 교회 목사님 다 갖다 바치고 11조가 꽤 많이 나와요. 교회 내의 부패는 외부의 적대자들보다도 훨씬 더 교회의 인도자와 조력자들의 손길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다 꺾어놔요.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악질적인 가나안 족속보다도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할 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그들의 원수의 파멸적 행위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바로 그 능력이 그들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행위에서도 지켜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이성에 대한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며 그 성은 전적으로
그의 것이며 오직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성을 너희 안에 너희 손에 주었도다. 내가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었도다. 최순애도 최순애 마음에 드는 목사님들 다 개척자금 2억씩 다 주고 농촌교회 어촌교회 마음에 드는 목사님들 트럭 하나씩 주고 개척자금 주고 마음에 들어 해주지 마음에 안 드는데 줘. 나를 싫어하고 나를 돈으로 취급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그딴 똥개들한테 뭐 하려고 줘. 기왕이면 나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한 모습 보여줄 때 그 모습 보고 주는 거지. 개도수도 아무나 줘. 그러니까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안 주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었도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알아야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주지.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그 성에 대한 권리와 소유를 모두 주셨다는 말이며 오직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뿐이었다고요. 시편 44편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탈취물을 소유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셔요. 이렇게 허락을 하신다고요. 이 성의 노략물은 여리고 성의 것들처럼 하나님에게 바쳐지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이 성에서는 여리고 성을 탈취할 때와 같은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없었어요. 그런 위험은 없었는데요. 금지된 탈취물을 금지된 하지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착같이 더해. 이 전라도 똥개 목사들은 더해. 마귀가 자꾸 시키거든. 그러니까는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 일을 방해나. 사탄에게 도움은 돼도 하나님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도움이 안 돼. 금지된 탈취물을 훔쳤던 아가는 그의 생명과 전부를 다 잃어버렸지만 바쳐진 물건에 대해 양심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아이성의 노략물로 보상을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의 위로를 받는 길은 그가 우리들에게는 금하시는 바를 상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마! 하고 금지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악착까지 더해. 그러니까 뒤질 일만 생기는 거야.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거야. 이런 똥개 목사들은 후원 동양 한 분 줍시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쌀 떨어졌어. 전기세 못 내서 전기가 끊겨졌어. 핸드폰 요금 못 내서 핸드폰이 끊겨졌어. 교회 월세 못 내서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 개소리나 허겁나 지저대. 이 누구들이 누구야? 전라도 개싼 것들. 이 개싼 것들이 다 목사래 목사. 자기를 부정함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에게 응분을 드리고 나면 인간들이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질 것이라고요.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아름다운 성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로 가득 찬 집들로 이끌어 들이실 때 그림의 떡처럼 모양만 보고 애태우라고 이렇게 애간장 녹으라고 애태우라고 이렇게 그냥 모양으로만 폼으로만 그게 아니라고. 집들로 끓으실 때 그림의 떡처럼 모양만 보고 애태우라고 이끌어 들이신 것이 아니라고요. 여리고 성의 것은 첫 열매로 받으시고 아이성과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손에 들어오는 모든 성읍들의 노략물들은 그들이 탈취물들로 가지도록 이게 이함이에요. 너 가져. 이거 너 가져. 아나 이거 너 가져라. 아따 이거 너 가져라. 이렇게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림 위의 떡이 아닌 것이에요. 최순애 목사가 개척자금 2억 원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도 그림 위의 떡이 아니야. 실제로 통장에 다 주잖아. 통장 다 보내주잖아.
트럭도 다 배달까지 다 시켜서 다 보내주잖아. 그림의 떡이 아니라고. 여리고 성의 것은 첫 열매로 받으시고 아이성과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손에 들어오는 모든 성읍들이 그 노량물들은 그들이 탈취물로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공격법을 지시하심, 이 일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시간을 들여서는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전쟁을 너무 오래 끌고 가게 할 뿐이에요. 전쟁이 너무 오래 질질질질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일간을 끈기 있게 아주 기다린 자들에게는 아이성은 하루 만에 주어져야 할 것이에요. 또한 아이성은 여리고성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행위로 기적에 의해서 점령되어질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들의 행위와 용기가 행사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보았으면 이제 그들도 스스로 분발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그에게 그들 모두가 탈취물을 취하는 일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참여자가 되도록 온 백성을 동원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셔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소부대를 파견한 일에 대해서 말없이 구중을 하셨는데요. 7장 4절 여호수아 7장 4절 성 뒤에 복병을 배치할 것을 지시하셨고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지 않으셨다면 여호수아가 당시로는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었을 것이에요. 비록 현재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환상이나 음성이나 혹은 식탁에 의한 어떤 지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공의회를 맡은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차려있는 제도를 시행해 나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속 깊은 마음속에 그렇게 하실 걸로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농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분은 분명 정치가나 장군도 가르친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농사도 잘 져요. 농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그 노하우를 가르치는 거예요. 최순애는 한때 대한민국의 380군데 교회를 다 다니면서 돈 버는 그 재정 강해를 하고 다 돌아다녔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최순애 재정 강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가 그 돈 버는 노하우를 다 가르치고 또한 간증으로도 돈 버는 그 노하우 어떻게 해서 돈을 수백억을 쉽게 버나 그 노하우를 간증으로 다 나왔어요. 잠언 신명기에 다 나오거든요. 그대로 실천만 하면 돼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이성의 함락.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절부터 22절까지.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스스로 예비하라. 5절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6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8절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9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갔더라. 10절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11절 11절 그를 쫓아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12절 그가 5,000명 가량 택하여 성읍 저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은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16절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18절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19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 돌이켰더라.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이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이거 이 말씀 이거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강의스럽게 쭉쭉쭉쭉 최순애가 이제 이어서 할 건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장에서 오늘 여호수아 이 장에서 전략적으로 아이성을 치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저렇게 보게 돼요. 여기에 사용된 그 전략은 정당하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고 확신하게 이렇게 확신해요. 분명하다, 확신하다 이렇게 확신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다른 전쟁에서도 이와 똑같은 것은 정당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에서는 협정이 위반된 것이나 약속이나 맹세가 파기된 것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일이 저질러지지는
안 왔어요.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그런 건 없어요. 안 왔다고요. 협상 구실이나 평화 조약 따위의 구실을 만들어서 이러한 유리한 전세를 얻어낸 것은 아니었다고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뭐야? 신성한 것이었어요. 신성한. 아주 신성한 일들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장난삼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요. 차례로 서브를 넣는 것과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진실이란 일단 약속이 되면은 적에게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그런 부채가 된다고요. 탁탁탁탁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전략에서는 비진실이라고 할 만한 것이라고는 없었어요. 없어. 아 이거 진실하지가 않아. 이거 비진실이야. 그런 건 없었어요. 자기들이 계획 이외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 계획은 적이 감히 공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속이지 않았고요. 후퇴 이외에 아무것도 이조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후퇴라는 것도 공격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내린 당연한 혹은 필연적인 지령도 아니었고요. 다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모략적인 지령도 아니었는데요. 적은 분명히 감시 병두를 두고서 성을 방어하도록 했어야만 했다고요. 그들이 상식적인 사려만 있었더라도 자기들이 그 눈으로 추격하느라고 성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는 그냥 내깔겨두는 그런 모험을 감히 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이 속기를 원한다면 속게 하라. 나 속아 넘어가고 싶어. 너 뻥쳐라. 너 거짓말 시켜라. 나 속아 넘어가고 싶어. 그러면 속게 그냥 내깔겨둬 그냥. 그래 너 속아라. 내가 속일 테니까 너 속아라. 그래 내깔겨두는 거예요. 백성들이 속기를 원한다면 속게 하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토록 쉽사리 속아서 뻥치는데 속아서 사기치는데 속아서 거짓말 시키는데 속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추격하느라고 전쟁은 모든 규칙과 합리적인 경영도 파괴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의 분노와 경솔 아주 그냥 경솔을 이용해서 우세한 입장을 견제한다고 해서 조금 더 나무랄 일이 못 되는 것이에요. 헷갈리나요? 강해석이 오늘 헷갈리나요? 어렵나요? 잘 들어보세요. 말 속에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특성과도 절대로 모순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모순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이야기에 따라서 아래의 문제들을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을 효과있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선발된 숫자에 약간의 난점이 있어요. 곤란한 그런 점이 있다고요. 난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3절에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성이 비워지는 순간 성을 놀라게 할 그 책임이 주어졌고요. 4절, 7절, 8절 말씀에 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5,000명을 택하여 성 뒤에 복병으로 이렇게 매복을 시켰다고 다 숨겨놨다고 매복을 시켰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성으로 들어가 성을 불지르도록 되어 있어요.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을 불살라버려. 불질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19절, 이 말씀은 19절에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복병으로 파견되는 것이 2개 부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즉 처음에는 3만 명을 보내고 그 이후에는 또 길목들을 지키고 서서 목숨이나 건지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혹은 처음 파견된 자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5,000명을 더 보냈으며,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 전체를 데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탁 까놓고 노골적인 공격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요. 아주 다 까발려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최순에도 강해설기하면 다 노골적으로 다 까발리잖아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앞에 진을 쳤을 뿐이며, 그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선발해서 행동 부대로 만들고, 그 중에서 5,000명을 복병으로 매복하도록 파견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의 숫자라야 발각되지 않고 행군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더 많은 숫자는 발각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 계획은 다 깨지고 말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5,000명을 데리고 여호수아는 공개적인 공격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칼빈은 생각은 최순애 목사하고 생각이 조금 빗나가는데요. 칼빈은 공격의 목적으로 3만 명을 데리고 있었고, 이 3만 명 외에 5,000명을 복병 부대로 파견했다고 이렇게 봐요. 칼빈은. 그래도 비슷하죠? 거의 맞아 떨어지죠. 그래도 완전히 틀리진 않죠. 이 3만 명 외에 5,000명을 복병 부대로 파견했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이 5,000명이 비록 구체적인 숫자는 12절 가서야 명기되지만 성 뒤에 매복 숨어서 매복해서 기다리도록 밤에 보낸 3절,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의 순서에서 이와 같은 외관상의 혼란을 인정한다면 복병은 5,000명으로 구성된 한 부대였을 것이며, 이 정도면 이러한 목적으로는 충분했을 걸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런가요? 이것이 바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요. 말이 좀 어렵나요?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하면 조금 어렵나요? 그러나 이야기의 줄거리는 아주 분명해요. 확실해요. 즉 파견된 부대는 성 뒤쪽으로 몰래 진격해 갔고요. 몰래 진격해 갔고요. 성 바른편 쪽에는 이러한 상황은 매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부대가 성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아이성의 주둔 부대는 이들을 향해서 사기 충전하게 이렇게 공격을 감행했고요. 따라서 이들은 물러서고 또 물러서며 마침내는 교란된 모습을 드러내고 광야길로 무질서하게 톡가 도망가기 시작했다고요. 물론 이것은 아이성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눈치채기 위해서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계획은 적중되고 복병으로 매복되어 있던 부대는 적기에 성을 장악한 후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부대에게 연기로 신호를 짠 하고 싹 딱 이렇게 보내었다고요. 연기를 피워가지고 연기로다 신호 무언의 신호. 그럼 딱 알아차려야지. 저쪽에서 연기가 무락무락 피어나? 그러면 딱 알아차려야지. 그게 신호니까. 여호수아의 부대는 되돌아서서 추격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되돌아와서 추격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요. 아이성 사람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때는
잊으리 짜자잔. 때는 늦었어. 이미 때는 늦었어. 때는 이미 너무나 늦었고요. 그들이 테러는 차단이 되어 있었다고요. 이미 때는 늦었어. 그들은 모두 다 살육당했어. 다 죽었어. 다 죽임당했다고. 이와 비슷한 사례를 사사기 20장 30절 이하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아래의 사실들을 찾아볼 수 있을 줄로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감한 지휘관인가 하는 것이라고요. 그의 행동과 사력,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 뒤에 복병을 매복시키도록 힌트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2절 말씀에. 그러나 자세한 명령을 내리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일임 하셨다고요. 이 일을 그는 아주 잘 해내었고요. 그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지휘자로서 10사람의 장군보다도 더 능력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 전도서 7장 19절 말씀에 있어요. 그의 간심과 근면 10절 말씀에 그는 시간을 잃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안위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그의 용기와 결단, 비록 이스라엘 족속의 한 부대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패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 번째 몸소 부대를 통솔하고 싸우러 나갈 결심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5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는 또한 장로의 몸으로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와 함께 이 공격에 다 가담하게 된다고요. 이 공격에 다 장로님인데 이 공격에 다 가담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1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적으로서의 그들과 싸우러 나간다기보다는 그들을 범죄자들로 이렇게 심판하러 가는 그 모습 똑같아요. 모습과도 같아요. 그의 용의 주도함 13절 그는 공격에 필요한 군대의 그 배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걸 살펴보기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골짜기로 살금살금 들어갔겠죠?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봐야 될 게 아니에요. 골짜기로 살금살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끄럽게 하면 들통나잖아요. 그의 견인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향해서 그의 창을 내밀었을 때 18절 이 창은 마치 모세의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무섭고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고요. 그는 이 전쟁이 그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코 그 손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냥 계속 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전투에서의 그의 손은 마치 중보 기도를 드리던 모세의 손처럼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이렇게 손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있었다고요. 영적 원수들을 대적해서 손을 내민 사람들도 절대로 그 손을 이렇게 돌이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안 내리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전략으로
실행한 것은 그가 모형이 된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일치가 되는 것인데요. 여호수아는 마치 자기가 정복된 자처럼 해서 즉 패배를 통해서 이겼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을 때 마치 죽음이 그에게 승리하고 그와 그의 모든 관심사가 파괴되고 실패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그가 다시 소생하사 어두움의 권세들을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소탕시키고 발 뒤꿈치에 상처를 받으심으로 뱀의 대가리를 다 때려 부시는 거야. 뱀의 머리를 때려 부셨다고. 뱀의 대가리 다 때려 부셨다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전략인가. 뱀의 대가리를 때려 부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전략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바를 8절 말씀에 그들은 불평이나 원망 없이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되는 거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복병으로 잠복 숨어 있어 잠복하도록 파견된 무리들은 이 두 도시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동맹하고 있었는데요. 위험한 지역에 처해 있었으며 만일 발각되는 날에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만약에 들켰다면 모두가 다 죽는 거야. 죽임을 당하는 거야. 만약에 발각되는 날에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은 이런 모험을 견뎌왔고요. 이스라엘 군대도 퇴각하고 도망치는 마당에서 그것은 창피스럽고 위험한 짓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그대로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여호수아 말에 순종하고 아이성의 왕이 얼마나 얼간이 쪼다리 똥대가리 아이성의 왕이 얼마나 얼간이 쪼다리 어리석은 똥대가리였냐 하는 것인데요. 그는 척후병들을 통해서 이 똥대가리가 자기가 본인을 생각할 때는 세계에서 최고로 명철하고 세계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세계에서 최고로 영리한 줄 알아. 저는 또 개목사하고 똑같아. 그는 척후병들을 통해서 아이성의 왕이 얼마나 얼간이 쪼다 병신 똥대가리였는지 똥대가리였는가 얼간이었는가 하는 것인데 그는 척후병들을 통해서 성 뒤에 매복되어 있는 복병들을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거야.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들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눈 멀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자기들을 노리는 복병을 알지 못하게 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을 드러낸 한 신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나 지금 최순에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지? 그걸 내가 나를 알아야 하는 거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야. 뒤지는 걸 몰라. 저 뒤지는 걸 모르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자 성을 지키거나 혹은 테러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뒤따라가는 거야. 추격했다고요. 이 말씀이 17절에 있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의 원수들도 교회에는 원수 없을 것 같아? 교회에도 마귀도 들어와요. 이와 같이 교회의 원수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들 스스로의 분노와 난폭한 분노와 난폭 때문에 자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멸하는 거야. 스스로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처럼.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족같은 년아, 네 재산 수백억 그건 다 내 거고 너는 내 거 아니라고.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20억 겨우 20억밖에 안 주냐? 이 가작값 껌값이냐? 내가 유치원 아인지 아냐? 전재산 수백억 다 달라고.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이렇게 분노 조절, 분노 이런 환자, 이런 새끼 똑같은 인간이야. 아주 난폭하고 분노와 난폭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너를 죽이는 거야. 날마다 분노와 난폭 때문에 자멸하는 수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멸하는 거야. 스스로 자멸하는 거야. 네가 나를 뒤지게 만들고서 누굴 원망해? 바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홍해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어요. 바로라는 이 인간도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홍해에다가 자기 몸뚱아리를 갖다 거기다 홍해밭에다 홍당 자기도 던져버린 거야. 저 뒤질 줄은 모르고. 정신이 이게 또 순간적으로 돌아가지고 바로라는 인간도 참 아무리 왕이면 뭐해 똥대가리인데 바로도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홍해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다고요. 전번 공격 때 이스라엘군 3,000명 중에서 36명을 죽였다고 해서 지금 그가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의 이 막강한 군대를 모두 죽여버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6절 말씀에.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톡갔어요. 도망갔어요. 어리석은 자의 번영이 얼마나 스스로를 파멸시키며 스스로 파멸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가 나를 죽이는 거야. 네가 너를 파멸로 이끌고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똥대가리가. 근데 자기 자신을 세계에서 최고로 영리하고 똑똑한지 알아. 똥대가리가. 걔 잡사만도 못하고 집사만도 못하고 초신자만도 못하는 이 똥개 새끼가 목사가 세계에 있는 목사,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는 마찬가지 당연하고 지가 목사를 가르치는 왕 중에 목사 왕이래. 똥개 새끼가.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산수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수학도 몰라가지고 나누기 곱하기도 내가 다 가르치는데 똥대가리 새끼가. 그러면 뭐 이렇게 교만 대가리에 그냥 꼭대기까지 그냥 교만만 차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자만심에 부풀게 해서 이 무서운 침입자들로부터 자기들이 그 나라를 구원하는 영광을 차지해야 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였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곧 자기들이 실수를 목격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화해되었을 때 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힘이 없었다고요. 아무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을 꾸짖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들을 그냥 이용했었을 뿐이에요. 이용했을 뿐이라고요. 이스라엘을 꾸짖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들을 잠깐 그냥 이용을 한 거예요. 이용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도 이들이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마음에 허다한 별 볼 일 없는 그런데도 이들이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도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쳤어요. 아이성을 쳤다고. 아이성을 치고 얼마나 완전한 승리를 얻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각각
자기들이 맡은 일을 잘 해냈고요.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약정된 그 신호에 의해서 서로 연락이 서로 이렇게 연락이 되었고요. 모든 일들은 계획대로 성공되었는데요. 따라서 승리를 자신했던 아이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니까 대항할 힘도 없어. 툭 갈 곳도 없어. 도망갈 곳도 없어. 대항할 힘도 없고 달아날 곳도 없어. 툭 갈 곳도 없어. 어디로 도망가? 오직 자기들이 목숨을 친 자들에게 너는 도망해야 지야. 어디로 툭 갈 데가 있어? 어떻게 대항을 해? 대항할 힘이나 있어? 대항할 힘도 없고 달아날 곳도 없는데 오직 자기들이 목숨을 침자들에게 내어 맡기는 불가피한 운명 아래 놓이게 되었을 뿐이라고요.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과 아이성 사람들이 그 비명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함성, 아이성 사람들이 비명, 지 뒤지니까 비명, 소름 끼치는 비명. 아유, 비명 소리가 어느 것이 더 큰지 말하기를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그들이 그토록 어두운 절망으로 벼랑간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넘쳐 흘렀던 공포와 혼란이 어느 정도였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쉬울 줄로 알아요. 상상하기 쉽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명과 함성과 비명, 그 공포, 혼란이 어느 정도였을 것이라는, 그들이 마음속에 넘쳐 흘렀을 공포와 혼란이 어느 정도였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쉬울 줄로 아는데요.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에요.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에요. 욥기서 20장 5절. 그들이 높아지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고요. 더 무서운 파멸과 몰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요. 욥기서 24장 24절.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쉽사리 파멸이 오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이성의 완전 몰락. 망했어. 아이성은 망했어. 아이성의 완전 몰락.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3절부터 29절까지, 지금까지 최순애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3절까지 했는데,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게 돼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25절.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26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이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거 오늘 부문 말씀이에요. 이 부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해설기 이어서 쭉쭉쭉쭉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의 성을 다 점령하고요. 승리를 거둔 내용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그들은 모든 것을 칼로 다 진멸했다고요. 칼로 다 진멸했고요. 들판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중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도 다 그렇게 했고요.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애고 어른이고 남녀노소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24절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고를 내리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심부름꾼일 뿐이며 하나님의 파멸의 선언에 대한 집행자들이었을 뿐이라고요. 죽이려면 죽여야 되는 거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싸그리 대지려면 대져야 되는 거야. 죽이려면 죽여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에서만 단 한 번 베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다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요. 아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걸로 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들은 자기들이 왕을 모시고 있었으며 여호수아가 죽인 31명 여호수아가 죽인 30일 왕들 가운데 베델 왕이 계산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이 왕에게 속해 있지는 않았다고 해도 12장 16절 말씀에 아이 성이 더 강한 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손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담했다고요. 이렇게 가담했었다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데는 이들도 모두 진멸당했었고요. 이처럼 자기들이 파멸을 막으려고 한 짓이 도리어 파멸을 더 빨리 촉진시켰을 따름이었다고요. 살육당한 사람 전체가 12,00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이스라엘 수많은 군대를 대항하기에는 상대가 안 되는 집단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자들이 정신을 아주 혼미하게 하셔요. 이렇게 아주 혼미하게 하신다고요. 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26절에 여호수아는 살육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18절. 어떤 분들은 또 여호수아가 내밀고 있었던 그 창은 적을 진면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종류의 깃발이나 혹은 휘장이 그 창 끝에 메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또한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행동을 자기의 부정의 신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의 가슴에 끓어오르는 용기의 불길은 그로 하여금 손에 칼을 잡고 앞으로 달려 나아가 열전을 감행하도록 이렇게 자극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깃발을 들고 선 그 보잘것없는 자리를 그대로 지켰고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야지 이제 그 일을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창을 내밀어서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지도를 한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이렇게 지도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야. 이게 바로 지도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도자라고. 지도자. 그들은 성을 약탈하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노량물들을 아주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다 가져갔어. 27절에 이처럼 죄인의 재물은 의로운 자를 위해요. 의로운 자를 위해서 쌓이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웃에서 얻은 노량물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보살펴준 회막을 짓는데 그 대부분이 바쳐졌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여기에서 이자까지 붙여서 도로 받게 된 것이에요.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다 도로 다 받는 거야. 아마도 여기서 탈취한 노량물들도 모두 함께 모아져서 미디안 족을 쳤을 때처럼 여호수아가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 주었을 것 같은데요. 민수기 31장 26절 이하에 무질서하게 그리고 무법적으로 마구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란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질서와 공평의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질서 공평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뭐 혼란스러운 그런 하나님, 그게 정신없는 하나님, 그렇게 복잡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은 아이성을 잿더미로 만들고요. 또 그대로 남아있게 했다고요. 아이성이 다 잿더미가 됐잖아 이제. 28절에 이스라엘은 아직 장막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리고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도시도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다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야. 비록 이 성을 재건하는 자에게 따르는 그 저주는 없었다고 해도 우리가 오랜 후에 읽게 되는 아이성이 바로 이 도시가 아니라면 재건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11장 31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 성에서 한번 패했기 때문에 도시의 폐허 속에 그 기억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절대로 이 성을 재건하지 않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이 성의 왕은 포로로 잡혀와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전사로서 전쟁의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칼에 의해서 악인으로 죽임을 당했고요. 여호수아는 그를 모가지 목매어 달도록 이렇게 모가지 목매어 달도록 하고 그의 죽은 시체를 아이 성문에 던져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23절 29절에 이토록 가혹하게 아이 성의 왕을 다룬 데는 틀림없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짐작컨대 그는 소문난 악인이었고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야. 그는 소문난 악인이었고요.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의 첫 번 공격 시에 그들을 물리친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그의 시체가 던져진 바로 그 성문에서 그는 재판 자리에 앉아 그가 그토록 또 자랑했던 그 위엄으로 수많은 불경스러운 짓들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불의한 판결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 분명해. 벌을 받은 것이라고 최순환 목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해 벌 받은 거야.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집행하시는 심판을 통해서도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다 나타내시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다 이렇게 나타내신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에발산에서 드린 제사, 에발산에서 드린 제사.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30절까지 했는데 30절부터 이제 35절까지 30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33절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머지 이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서 읽게 되는 이 아주 장엄한 종교의식은 가나안 전쟁 역사 가운데에서 참으로 놀라운 무엇을 이렇게 던져줘요. 놀라운 무엇을 던져준다고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소식도 역시 마을을 점령하고요. 이 도시 저 도시를 쳐들어가서 승리를 얻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심장부를 향해서 전쟁을 수행에 들어가고요. 그들 스스로가 이 변방 성읍들이 주인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너무나도 전혀 다른 성질의 한 장면을 전개시키는데요. 이스라엘 진영은 평원으로 이렇게 직결한다고요. 평원으로 이렇게 직결한다고요. 그것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희생을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멘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 사건은 적어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0장과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승리를 획득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도상으로 볼 때 세겜이 아이성에서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는 해요. 그 지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들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 가까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이들은 이 두 산이 있는 그곳까지, 이 두 산이 있는 곳까지 깊숙이 정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므로 오늘 최순애 목사는 이 이야기를 전이시키고 싶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신뢰가 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신뢰가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한 이스라엘을 열심히 해가나요. 전쟁만큼 존귀한 것도 유쾌한 것도 혹은 보다 유익한 것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전쟁만큼 승리를 보증해주고 정착지를 마련해주는데 더 필요한 일은 없었지만 비록 전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많이 큰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이들은 칼로 이길 때까지는 자기들이 집도 수유지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쟁에 관한 모든 일들은 정지시켜두고 지정된 장소를 향해서 긴 행군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예전에 참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비록 이 일을 연기할 여러 가지의 구실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 일을 해냈다고요. 빨리빨리 이 일을 해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착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연기시키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어떤 일도 우리로 하여금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데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 일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종들인 예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의 그 신뢰가 되고요. 비록 이들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원수의 나라 안에 있기는 해요. 하지만은 야곱이 자기의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갈 때 바로 그들 성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던 창세기 35장 5절 말씀 이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때 그들은 안전했었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특별하신 보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2번이나 이 의식에 대해 분명히 명령을 내렸고요. 한 번은 신명기 11장 29절 30절이고요. 거기에서는 의식이 거행될 바로 그 장소를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27장 2한데요. 신명기 27장 그 2한데요. 이것은 뭐냐? 쌍무 계약이었어요. 쌍무 계약이었다고요. 이 계약이 지금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고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점령하는 일에 용기를 얻어 내게 되었고요. 또한 어떠한 조건으로 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순종의 의무를 다 이렇게 새롭게 할 수가 있었다고요. 이들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어요. 30절 31절 말씀에 이것은 이 제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제단이 되는 한 중보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중보자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를
종기를 위해서 자신들을 산 제물로 바친다는 그러한 표시였다고요. 이런 표시였어요. 이 제단은 에발산에 세워졌는데요. 거기에는 저주가 내려졌어요. 그 에발산에. 신명기 11장 21절에 신명기 11장 29절에 이 일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시며 그리고 그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들을 구속하시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저주가 일컬어지던 곳에 제단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는데요. 호세아서 1장 20절 말씀에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진 저주들은 만일 희생을 통한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졌을 것인데요. 또한 이 제단에 바쳐진 희생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획득한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지금 이들은 아이성의 노략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합당한 그런 일이었다고 이렇게 최순애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와 마찬가지로 강구들도 화해의 제물이 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길을 기도와 찬양과 의지함으로 그에게 이렇게 알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알리는 것이라고요. 이들이 세운 제단은 율법에 따라서 거칠고 다듬지 않는 돌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가장 평범하고 자연적이며 기교적이 아닌 꾸밈이 없는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기술이 하나님의 작품에 아름다움을 더하지는 못해요. 아름다움을 더하지는 못한다고요. 인간의 그 기술이 하나님의 작품에 아름다움을 더해요? 더하지 못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청취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요. 자기들이 제사가 수락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주 가증스러워. 우리 기도는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을 때 그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계약에 동의한다는 그 표시로 그 율법에 복종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했다고요. 이제 여기서는 전체 그 계명에 대한 전체 계명에 대한 축소로서 십계명의 율법이 이스라엘 전면에서 돌 위에 기록되어졌는데요. 32절 말씀에 이것은 법궤 속에 보관된 것처럼 돌에 새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만 했었고요. 마음속에 그 율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이라고요. 이 돌들에는 회칠이 되어 있고요. 회칠하는 무덤. 회칠이 되어 있고요. 율법은 그 회칠 위에다 기록이
되었는데요. 신명기 27장 4절 8절 말씀에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졌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동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후손에게 영원히 남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증거를 남겨둬야 되잖아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으로 가지는 백성은 크나큰 축복을 받은 백성이고요. 기록된 율법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나타나 보여줘서 만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최신의 목사가 강의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워드를 다 쳐놓은 거예요. 이 율법을 기억한다면 그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으로 가지는 백성은 크나큰 축복을 받은 백성이고요. 기록된 율법은 누구에게나 나타나 보여줘서 만인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율법에 대한 인준으로서의 축복과 저주들이 공중 앞에서 읽혀지고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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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33절 34절에 아주 청중은 굉장히 많았어요. 방백의 우두머리도 제외되어지지는 않았다고요. 장로님들과 유사들과 재판관들도 율법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도 그 율법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축복이나 저주 아래 다 이렇게 처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므로 그들도 계약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백성들 앞에 서서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불쌍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제외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저 이방인이 불쌍해 그렇다고 제외시켜 그렇게 제외되지는 않았어요. 그들 중에는 일반적인 기와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 기와인들 가운데 태어난 이방인들이 다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들도 계약 속에 들게 되었고요. 이것은 개종자 종교를 바꿔 개종자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일이었고요. 훗날에 불쌍한 이방인들을 위한 복된 관용의 특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것이라고요. 각 지파들은 모세가 지시한 바와 같이 6지파는 그리 심산을 향하고 6지파는 에발산을 향하도록 자리를 잡았는데요. 언약궤는 이들 가운데 있는 골짜기에 이들 가운데 있는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언약궤가 그렇게 위치하고 있다고요. 각 지파는 모세가 지시한 바와 같이 이렇게 있다고요. 계약은 명령되어지고요. 명령은 계약으로 되었고요. 법궤를 매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제사장들 중 시중두는 몇몇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리 잡고 조용하도록 한 뒤에 모세가 저들에게 전해준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선포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을 했었고요. 그러나 여기에는 백성들을 축복하라 고 한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신 것은 축복이었지
저주는 아닌 것이에요.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한 것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신 것은 축복을 위함이었고요. 그것이 1차적으로 근원적인 것인데요. 만일 그들 앞에 저주가 내려졌다면 이것은 그들이 잘못이기 때문이고요.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의 이 문제가 그들 앞에 명백하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네가 어떤 걸 선택할래? 전라도 개목사는 뒤지는 거 죽음을 다 선택했지. 그러니까 날마다 없어 개소리 짖어대는 거고. 선과 악, 어떤 걸 선택할래? 전라도 개목사는 악만 선택하지 선은 절대 죽었다 깨라도 선택을 안 해. 그러니까 뒤질 일만 생기는 거야.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이 문제가 그들 앞에 명백하게 분명하게 놓여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다루신 일이 없었다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생명과 축복, 생명과 죽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그 둘 중에 하나. 생명을 선택할래? 죽음을 선택할래? 선과 악! 내가 목사야. 어떤 걸 선택할래? 선을 선택할래? 악을 선택할래? 전라도 개목사들은 다 악만 선택하지 선 선택한 개목사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의 문제가 그들 앞에 명백하게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다루신 일이 없었다고요. 명령과 금지들을 포함한 율법도 다 낭독되어졌어요. 35절에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낭독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보다도 아랫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본보기에 따라서 7년에 한 번씩 지정된 엄숙한 율법의 낭독은 신명기 31장 10절 11절 왕이나 혹은 최고 통치자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졌다고요. 이렇게 행해졌다고요. 율법의 총회적 공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기서는 알 수가 있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말이 다 낭독이 되었잖아요. 아무리 작은 계율, 아무리 작은 계율이라도 빠뜨리지 않았고요. 어떠한 복사본에도 축소되는 법이 없었는데요. 율법의 점 하나도 간과되는 법이,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다고요. 간과되는 법이 없었다고요. 따라서 낭독할 때 시간이 모자란다든가 어떤 부분이 별로 필요 없다든가 혹은 낭독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 이유로 건너뛰는 법이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 그런 법은 없었다고요. 모세가 그들에게 신명기의 전책을 설교한 이후 오랜 주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읽어야만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두 번 듣고 시편 62편 11절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살펴보며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기쁜 일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여자도 아이도 모두 그들의 의무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했었고요. 가정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내나 아이들을 종교적인 예배를 위한 엄숙한 모임에 모두 참여하도록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요. 배울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율법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다 나와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하니까. 이방 사람들도 또한 참여했었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비록 이방인으로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거룩하신 뜻을 알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선영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여호수아 8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네, 최순애 목사가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